반갑습니다. 오늘은 연기 이야기, 부처님께서 깨친 핵심인 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불교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간단해요.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가 무엇이고 그 연기를 부처님께서는 사승제라는 이 위대한 그죠?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연기를 실천할 수 있고 이 사승제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팔정도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팔정도의 이 구조가 불교의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 오계에서 불살생,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죠? 죽이지 말라는 이 불사생이 가장 그 불교의 기본 정신이고 자비의 바탕입니다. 우리 간혹 그 예불을 하거나 혹은 절에 갔을 때 항상 처음 인사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절을 하고 또 그리고 삼기를 먼저 합니다. 기불, 기법, 기성. 우리가 부처님께 기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에 기하고 부처님께서 깨친 그것을 갖다가 수행하는 성가에 기하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상기입니다. 이 상기에서 저는 그 젊었을 때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기한다, 그죠? 우리가 이 돌아가 기한다, 의지한다 하는 이 생각으로 그 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 관점에서 불교를 갖다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했던 이것을 40대인가 한번 이 고요한 소리에서 부처님의 생애락 하는 책이 나왔어요. 우리말로 번역돼 가지고 나왔는데 마침 이 책을 보면서 거기에 삼기를 이 목숨 거두어 부처님께 돌아갑니다. 이 목숨 거두어 진리의 바다에 돌아갑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한 방 뚝 맞았어요.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불교, 내가 살았던 삶 이런 부분들을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갈 만큼 우리는 그렇게 진지하고 지극한 삶이고 진리에 향한 우리의 자세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기락하는 이 생각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기에서 저는 정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이 연기를 설하신 부처님께 이 목숨 거두어 돌아갑니다. 저는 그때 그 후로부터 정말 이 불교에 이 목숨을 거두어 우리가 돌아갈 만큼 그리고 또 그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또 저는 평생 삶이 이 부처님의 법을 전법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지금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불교 공부하면서 대학 시절에 한번 그 현암사서 발간된 일본 그 학자들이 번역한 불교 전서 6권이 한번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는 순간 이제까지 불교를 많이 주워 담아가지고 저는 어떤 상자 속에 이 불교를 계속 주워 담고 있었다면은 이 책을 보는 순간 저는 주워 담았던 그 상자가 뻥 다 뚫려 버렸어요. 이때부터 불교를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180도 열리면서 아마 지금까지 이 불교를 제대로 잘 전법할 수 있는 걸음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기 걷는 그죠? 이 말은 그 산스크리트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그죠? 파티 까삼 파다 걷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티까 뭐뭐로 인하여 뭐뭐를 원인으로 하여 그죠? 잘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파다 발생 뭐뭐로 인하여 정확하게 결과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우리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뭐로 인하여 그죠? 정확하게 결과가 발생하는 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를 원인으로 하여 결과가 정확하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본다면은 이것으로부터 해가지고 4차 산업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연기 하면서 나올 때 설명할 때 연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우리 그죠? 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멸, 죽음이 있고 화를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고 화를 내 가지고 말미암아 번뇌가 있고 우리가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 생기고 이것 없어짐에 말미암아 저것 없어지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 멸한다 하는 이 위대한 연기의 가르침을 이렇게 그죠? 네 구절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것과 저것은 결국은 12연기의 12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한다면은 불교를 이제 전부 다 아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결국 부처님께서는 약 한 7살, 6살, 7살, 8살 때부터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평생 화두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이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화두를 갖고 있어요. 그 화두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까 하는 것이 문제지 화두를 풀게 되면은 위대한 그죠?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갖고 결국은 29살 때 출가를 하게 되고 혼자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6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행을 통해서 바로 부처님께서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신 거라요. 얻으신 그 답이 바로 뭐냐면은 연기입니다. 바로 깨친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연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법, 연기법칙, 연기 걷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생각 방법, 그죠? 또 그 연기라 하는 것들은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법칙들이 있을까? 했을 때 이 기본적으로 그죠? 왜 죽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또 왜 태어났는가? 그죠? 하는 것은 또 12연기의 지분으로서 우리가 쭉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가면서 알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가스백에 볏짚 두 단으로서 또 연기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가 이런 원인과 인과의 관계이면서 또 관계, 상관성 이 관계를 그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스백에 연기를 설명할 때 볏짚 두 단, 볏짚 두 단이 서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단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볏짚 두 단이나 세 단이 결국은 서로 그죠? 기대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대고 관계하고 상관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연기로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지금 북한산에서 그죠? 불이 났어요. 그럼 우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만 보더라도 저 불이 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연기를 보고 우리는 불이 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고도 그죠? 원인이 뭐다? 불이 났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연기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경전에 나오는 내용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연기가 위대한가?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법칙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연기를 공부하면서 연기의 법칙에서는 어떤 법칙들이 있을까? 이것이 인과 응보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연속성의 법칙. 이것이 연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평생 연기를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체계화시키고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인과 응보의 법칙, 이거는 결국은 인과,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보는 당연하게 그죠? 따라오게 되는 거라요. 우리 김연아 같은 경우 전 세계인들이 전부 다 그죠? 칭찬하고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이 그냥 오겠어요. 뭔가 전생에 베푸는 것이 없으면 이 생에는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인과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과보는 나한테 오는 거라요. 내가 전생에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다음 생에 나한테 응보할 때 나에게 또 가슴 아프게 할 거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많이 베풀어 가지고 도움을 줬다면은 또 그 사람은 나에게 또 그 응보를 나한테 할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행하고 내가 베푼 것에 대한 그 결과로 나한테 그죠? 그 응보가 오는 거라요. 또 김연아도 똑같이 그렇게 칭찬하는 것도 전생에 많은 뭐 공주로서 왕비로서 뭔가 베풀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라요. 우리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전 세계인들이 얼굴도 모르고 돈 다 갖다 줘요. 그 많은 돈을 갖다 주는 것도 결국은 빌 게이츠가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구했기 때문에 그저 그 과보가 그렇게 가겠어요. 인과응보라 하는 것은 내가 베푸지 않고는 내한테 그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이 보시입니다. 출발이 보시부터 나와요. 불교의 그죠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불교의 핵심은 바로 보시부터 시작합니다. 베풀어라 그거라요. 베풀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라요. 바로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결국은 내가 뭔가 행했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응보가 돼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다. 끝없는 자비를 베풀었을 때, 끝없는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베풀었을 때 결국은 부처가 돼가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 기도. 열심히 기도하면은 기도가 성취돼야 안 돼요. 성취가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기도든 성취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연기가 갖고 있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도 일어나고, 그죠? 신통도 부리시고 이런 기적 끝이 기도가 다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연기의 내용 중에서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연속성의 법칙. 아이고, 이 생에 난 놀고 다음 생에 공부하란다. 좋지요. 그런데 이 생에 노는 사람이 다음 생에 공부하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그죠? 계속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세상에 봉사를 그저 크게 하고 갑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생에서 공부를 했는 사람이 다음 생에 또 공부하기 쉬워요. 이 생에 놀았는 사람은 또 다음 생에 놀기 쉽지 공부하기 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가 갖고 있는 이 연속성의 법칙 때문에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불자일 때 왜 우리가 불교를 알아야 되는가? 다음 생에 누가 불교하겠어요? 우리가 불교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잘 알아야 다음 생에 불교를 우리는 잘 불교대로 살고 불교를 잘 전법할 수 있는 거라요. 이 생에 공부 안 해놓으면은 다음 생에도 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연속성의 법칙을 따른다. 이 연기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법칙들이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법칙들을 차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죠? 우리가, 이 연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한번, 그죠?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과응보의 법칙. 자, 쉬운 것부터 한번 봅시다. 아침 밥 먹다가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인과응보는 뭔가 행했고 거기에 대한 응보로 오는 겁니다. 그죠? 아이고, 이놈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싫어가지고 또 아침 밥을 먹다가 야, 이제 연세도 너무 많으신데 우리가 좀 모시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또 팩 하면서, 그죠? 막 초원이 좋다고 안 모시려고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부 싸움을 했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시어머니 결혼 시집 와가지고 처음부터 좀 좋아했으면은 참 쉽게 그런 것도 없을 건데 그 안 좋아했던 감정이 계속 사이에 있으니까 뭐 한번 모시자 했을 때 딱
구정부터 거부부터 먼저 탁 오는 거라요. 그래서 아침 잘 차려놓고 그죠? 부부싸움을 했다. 이 바로 우리가 연기하고 있는 인과응보 법칙의 그죠? 지금 현생 이 순간 당장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죠. 요즘 이제 장마가 시작됐어요. 집중호우로 댐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댐이 다 무너져요. 어떤 댐은 무너지고 어떤 댐은 안 무너져요. 무너진 댐을 보니까 뭐더라? 공사를 불실하게 했더라. 안 그러면 그 댐에 물 가다 놓은 그 물량이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무너졌다. 뭔가 원인이 있어 가지고 그 결과가 나타난 거라요. 다른 댐은 다 괜찮은데 그 댐이 무너졌을 때는 무너진 뭐가 있다? 이유,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간암에 걸렸다. 간암에 왜 걸렸겠어요? 젊을 때 그죠? 직장 다니면서 첫날 만날 술 마시게 돼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또 12시도 없고 1시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가지고 그 간암에 걸린 거라요. 인과응보의 법칙.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기감이 될 만한 그 이 미묘비구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미묘비구니는 아마 이 문제가 현생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생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묘비구니의 이야기를 보면서 전생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미묘비구니는 그 바라문 출신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바라문이라 해가 다 부자는 아니죠. 우리 옛날에 양반이라 해가지고 몰락한 양반, 먹고 살기 어려운 양반도 있고, 그저 떵떵거리는, 진짜 금, 골, 땅, 3분의 2가 자기 땅이라 하는 그런 양반들도 있고, 그 양반이 다양하듯이 또 바라문 출신이었다 해가지고 다 부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가난한, 그죠? 이 바라문이었는데, 3살 된, 6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곧 출산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휴가를 받아가, 그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애를, 그죠? 출산하러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부처님 어떻게 탄생해요? 부처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죠. 마야 부인은 콜리성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그 카필라성 옆에 있는 콜리성의, 그죠? 공주였는데, 그 출산이 다 돼가지고 출산하러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뭡니까, 그죠? 출산하게 돼요. 자, 그럴 때 남편도 같이 원래 따라가야 돼요. 출산하러 갈 때는 같이 가게 되는데 정반왕은 왕이니까 휴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마야 부인 혼자 가는 겁니다. 이거와 같이 이 바라문도 3살 된 6살 된 애를 데리고 그죠? 출산하러 집에 가는데 마침 그 들판에서 이제 하루 묵게 돼요. 이제 천막을 쳐놓고 들판에서 이제 묵게 되는데 바로 이제 집이 눈앞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들판에서 자는 상태, 그죠? 이 진통이 와가지고 애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그죠? 피 냄새고 흥간하게 그러고 애 놓고 난 다음에 정신없이 잤어요. 그런데 그 피 냄새 때문에 뱀이 달라들어가지고 그 남편을 물어 죽였어요. 그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애는 출산했고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바로 고향이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고향에 이제 가는 거라요. 애 셋을 데리고. 그래 이제 바로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마지막 조만한 내를 갖다 건너야 되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그냥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 서희를 한꺼번에 데리고는 못 건너니까 적은 애하고 갓난애 덜 적고 해가지고 먼저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지고 반대편에 그죠, 내려놓고 이제 다시 이제 건너오는데 큰 애가 6살쯤 되니까 이제 어머니 이제 보고 이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반가봐가 어머니가 손을 흔드니까 애는 그게 자기 보고 오락한 줄 알고 뛰어 강물로 들어가 본 거라요. 거기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죽은 애를 안고 강물을 건너옵니다. 건너오니까 보니까 그죠? 이리하고 짐승에 애 둘이가 물려 죽은 거라요. 그 완전 반실신 상태에서 애 서희 다 읽어버렸어요. 남편도 읽고 애도 읽고 반실신 상태에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데 그 마을에 있는 어른이 일주일 전에 자네 집 불이 나가지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 하는 거라요. 불에 다 돌아가셨다 하는 거라요. 직접 가가 확인해 보니까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어요. 완전 실신한 상태에서 그죠? 뛰쳐나와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무덤가에서 혼자 막 울고 그래 있는데 그 무덤가에 지나가던 그죠? 사람이 데리고 가가지고 또 살게 돼요. 그래 그 살다가 또 이 인도에는 매장 죽고 난 다음에 그죠? 남편하고 딸린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같이 다 묻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자 같이 또 생매장을 당해요. 생매장 당했는데 마침 그 도굴꾼들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이런 풍습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그죠 보물 물건들도 같이 묻어 놓으니까 그걸 갖다가 항상 도굴하는 도굴꾼들이 주위에 계속 있어요. 그래 도굴꾼들이 도굴하다 보니까 산 사람이 있는 거라요. 그래가 결국은 데리고 나와 가지고 그죠 또 도굴꾼하고 이제 또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그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도굴꾼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고. 그래 이제 정신없이 정처없이 그 반미친 상태에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부처님을 만나게 돼요. 부처님을 만나는 순간 그렇게 돌았던 그 정신이 그죠 제대로 탁 돌아온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을 따라 출가를 해서 결국은 미묘 비구니가 돼요. 우리 혹시 그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뭐 신통제일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지혜제일 이 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네.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 뭐 사리불, 그죠? 그다음에 신통제일, 목련 있잖아, 그죠? 비구니 중에서 누가 신통이 제일 뛰어났는가? 이 미묘 비구니가 비구니 중에서는 부처님께서 신통제일이라고 칭찬한 비구니가 바로 이 미묘 비구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미묘 비구니는 항상 주위에 많은 그죠? 젊은 스님들이 모여 둘러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생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얼마나 재밌게 하니까 전부 다 주위에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이제 젊은 비구니 중에서 한 명이 스님,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혹시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한번 이제 물었는 거라요. 그래서 이 미묘 비구니가 자기의 전생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 이 미묘 비구니의 전생이 그 바라몬 출신으로 그죠? 그 전생은 그 당시 그 마을에서 그 고을에서 제일 잘 사는 장자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게 되니까 인도는 또 재밌어요. 아들이 없으면은 재산 전부 다 몰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그 재산이 아들한테 넘어가는 거라요. 우리 경전에 보면 수디나 비구, 그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 수디나 비구가 자기 집에 그 1000명의 비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한 철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이 수디나한테 수디나 네가 가버리면 우리 집 이 전 재산 전부 다가 나라에 그죠 귀속돼야 되니까 제발 암 하나 좀 놔주고 가라고 계속 3개월 동안 그죠 설득을 시켜요. 그래서 수디나는 아이고 뭐 애 하나만 놔주고 가면 어떨까 싶어가 결국은 그죠 애 한 명 놔주고 이제 가게 됩니다. 최초로 계를 범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죠 개정한 5계가 설정되기 전이어 가지고 수디나는 참여하고 파문을 안 당해요. 평생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와 같이, 그죠? 자식이 없게 되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그것도는. 또 돈은 많겠다. 후처, 여자 한 명 또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니까, 애가 금방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남편한테 받던 모든 사랑이 전부 다 그죠? 이 후천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애까지 있겠다, 그죠? 더 젊었겠다. 그러니까 뭐 속에 원망, 독밖에 없는 거라요. 저는 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루는 그 잠깐 그죠? 그 후처가 비우는 사이에 정수리에 바늘로 애를 찔러 죽여요. 그래서 와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라요. 그래서 남편한테 분명히 이거는, 저쪽 짓이다. 어떤 일이라도 이거는 박해가 벌을 줘야 된다. 그거 켰는데 찾아가가지고 네가 그랬지? 했을 때 내가 만약 저 애를 죽였다면은 내 남편은, 뱀에 물려 죽고 부모는 불에 타가 죽고 아이는 물에 빠져 죽고, 이리한테 물려 죽고 나는 생매장 당하고 그럴 것이다 하고 혼장담을 한 거라요. 그것이 이 생에서 다음 생에 그대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이 생에서 그냥 그대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전생에 그랬기 때문에 전생의 가보를 이 생에서 받게 됐고, 나는 아이 정수리에, 아직도 내 정수리는 내가 선정애들을 한 번씩 공부하고 있으면은 아직도 뜨끔뜨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애를, 그죠? 찔렸던 그 가보가 아직도 내 정수리에 흔적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 바람은, 그죠? 부유한 집에 태어난 이 미묘 비구니는 그 생에서는 그 자기 마을에 있는 수행자들, 매일 그저 그 수행자들한테 음식을 공양한 거라요.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니까 계속 공양했던 그 공덕으로 그 미친 상태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불법을 알게 되고, 그렇게 그죠? 정말 비구리로서 최고의 신통까지 얻게 되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과 응보에서 연기가 갖고 있는 그죠?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가 혹시 그 자석 이래 뭐 붙이면 딸려오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못은 한번 보세요. 못은 그냥 우리 가만 놔두면은 딸려와요. 그런데 못을 자석으로 만들면은 쇠붙이가 딸려오죠. 네. 이제 자석이라 하는 것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정렬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일정하게 정렬되어 있으니까 플러스가 전부 다 앞쪽에 모여 있다면은, 그죠? 어떤 물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뒤섞여 있다. 우리 일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석이 돼야 안 돼요. 우리도 자석이 돼야 안 돼요. 우리도 자석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막 갖다 붙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냐면은 이 모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린 자석과 같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그냥 느끼지 못할 미미한 힘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자석은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일정하게 정렬되어 있어 그래요. 자, 우리가 한 생을 살고 또 한 생을 살고 우리 속에는 전생에 살았던 많은 이제 업들이 지금 들어있어요. 우리가 나는 어떤 업들이 들어있을까? 우리 이 생을 살아보면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업을 알아요. 그죠? 누가 착한 일을 할 때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누가 착한 일을 하면은 에이 뭐 그러면서 또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래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업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 생을 살면서 우리가 착한 일만 하고 사겠어요? 악한 일만 하고 사겠어요? 악한 일도 하고 나쁜 일, 좋은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갖다 다양하게 우리는 하면서 항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 점수가 약 한 60점에서 70점 되는 점수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선도 좀 많이 들어있고, 또 악도 적당하게 들어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폐악을 부리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때는
끝도 없이 또, 그죠? 좋은 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게 이제 우리 삶들이라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 애가 고3이다. 막 1년 동안 막 온 목적을, 그죠? 거기 걸어놓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거라요. 남편 돈 벌어야 된다. 막, 그죠? 한 1년 기도한다. 남편 아프다. 막 1년 기도한다. 내가 아프다. 기도한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아까 자석은 뭐라 했어요? 자석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부 다, 그죠? 일절로 배열되어 있는 거라 했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린 지금 내가 행했던 좋은 업, 악한 업, 여러 가지 업들이 전부 다 그냥 섞여 있어요. 우리 옷장에 여름 옷, 겨울 옷, 그죠? 뭐 봄옷 막 섞여 놓으면 찾을 수 없어요. 찾기가 안 쉽죠. 그렇지만 딱 정돈해 놓으면 찾기가 쉽고 금방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업이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좋은 업들을, 내가 세세생생 행했던 좋은 업들을 끝도 없이 끌어올리는 거라요. 좋은 업들을 다 끌어올리니까 어떻습니까? 로또 복권 되듯이 기도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라요. 왜? 내 그 좋은 업의 했는 그 결과를 내가 받는 것 뿐입니다. 기도가 성취된다 하는 것은 없는 것이 뭐가 생기가 기도가 성취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전생 행했던 많은 좋은 선업들을 전부 다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그 일이 일어날 만큼 그런, 그죠? 기적 같은 일들이 성취되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연기를 잘 알고 나면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생기는 기적이라든가 신통이라든가 이것이 미신이 아니라, 그죠?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한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석의 원리와 같이 연기의 법칙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팔정도와 오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칙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가? 우리가 규칙적인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들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죠? 좋은 일들이 잘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잘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거라요. 연속성의 법칙. 이거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자기가 했던 것을 계속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보니까, 그죠? 판검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또 뭐 장관도 하고, 그런데 누구는 또 죽으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한번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포텐셜, 우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전생이든 어떻게 해가지고 내 속에 이만큼, 그죠? 누적되어 있어가지고 이 생에서는 나는 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많은 선한 업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으면은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또 쉽게, 그죠? 부처되기가 쉬운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계기가 돼가 공부하기 시작했으면은 그때부터는 공부가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세생생 가더라도 우리의 삶은 본전치기 삶밖에 안 되는 거라요. 더 이상, 그죠? 발전된 삶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속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 생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성취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의 이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해 놓으면은 다음에 앞으로 편하고 수월한 거라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은 대학이 편하고 사회생활이 편하고 다 편해요. 또 이 생을 잘 살았으면은 다음 생이 또 편해요. 우리 혹시 절에 가서 극락, 그죠? 자, 극락 간다고 우리가, 그죠? 기도를 합니다. 극락 간다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누가 극락을 가요? 이 생에서 극락에 사는 사람은 가만 놔둬도 극락 가요. 우리 뭐라 했어요? 집착과 욕망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락했잖아요. 그 고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락입니다. 딴 게 아니라요. 그 락이
흙에 달한 삶을 살짝 하는 거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연기의 법칙을 제대로 잘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그대로 우리는 불국토 극락의 삶을 살게 된다. 전생의 삶. 내가 지금 현생 어떤지를 보면은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다음 생에 내가 어떤 몸을 받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그죠? 중요한 세 가지 법칙이라요. 또 우리가 재밌는 이 연기의 예로서 자, 내가 변하기 쉬워요. 상대방이 대상이 변하기 쉬워요. 아, 연기는 내가 변하기 쉽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혹시 이성계하고 그죠? 무학대사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면서 당신이 꼭 똥꼬치 생겼다. 꼭 이야기하니까 무학은 이성계 보고 꼭 부처님 같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학대사 한 이야기가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인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바뀌면 세상은 바뀌는 거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데 자, 둘이가 좋아가지고 그죠? 김남자하고 박연사하고 둘이가 막 좋아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여자는 아이고 저 남자가 그래도 한 90점짜리 사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이 60점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건 아이고 뭐 어찌해야 되노? 평생 90점짜리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라요. 잔소리하고 뭐하고 아무리 해봐야 결국은 그죠?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아, 평생 우리 잔소리 한다고 남편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죽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은 90점짜리 삶이라고 생각할 때는 끝도 없는 잔소리밖에 없었는데 내가 딱 포기를 하는 거라요. 아, 내 남편은 60점짜리 삶이니까 내가 60점을 만점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60점이 만점이면은 100% 다 마음에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요. 아이고 12시대가 1시대가 들어와도 아이고 그죠?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먹여 살린다고 저때 들어오는 거라. 아이고 술도 잘 못 마시는데 또 술 한잔 했구나. 아, 저는 뭐 일요일까지 나가가지고 또 그죠? 돈 벌어 오는구나. 100% 마음에 든다고 딱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 안 드는 것도 마음에 들고 늦게 오는 것도 마음에 들고 술 먹는 것도 그죠? 일요일마다 나가는 것도 막 전부 다가 다 딱 마음에 드는 거라요. 아, 내가 변하고 나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진짜 묘해요. 아, 그래 가만 보니까 남편이 스스로 변해요. 아, 이제까지 60점짜리밖에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평생을 잔소리해도 안 바뀌던 남편이 가만 보니까 스스로 일찍 들어와가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죠? 일요일 날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또 같이 운동하기도 하고 아이고 그냥 저금해라고 돈 주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바뀌는 거라요. 이게 바로 연기입니다. 즉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애를 쓸 때는 안 바뀌었는데 가만 내버려 두니까 스스로 바뀌는 거라요. 내가 바뀌면은 세상은 그냥 바뀌어요. 이 연기가 왜 부처님 눈에는 세상이 부처밖에 안 보이는가? 부처밖에 없는가? 부처님께서 지옥 간다 해가 지옥이겠어요. 크기도 또 부처가 되는 거라요. 부처의 세계가 되는 거라요. 내가 부처면은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부처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은 세상은 그냥 그대로 바뀌어요. 이것이 연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는 바로 그죠?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만약 산다면은 정말 부처님 법에 근거한 멋진 삶을 한생사고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자, 1%가 나를 부처되게 한다. 바로 이 1%. 우리는 이 1%가 없어요. 즉 뭐냐면은 연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났는지 우리가 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원인을 아는 삶을 잘 안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 살고 난 다음, 아이고, 1시간쯤, 그저 저녁 먹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 쭉 한번 되돌아보면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을 생각하면은 참여도 되고 그 다음 날은 훨씬 더 멋진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돼요. 원인을 알게 되면은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인 연기적인 삶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거라요. 그 1%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부처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적용하기 쉬운 이거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연기 현상은 우리 아까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듯이 결국 이 세상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그죠? 세상은 그냥 그대로 될 뿐이라요. 내 마음속에 끝없는 자비가 있다면 세상은 크게 응대해가지고 끝없는 그죠? 자비로서 보답을 합니다. 우리는 꼭 내가 뭔가를 베푸고 그 자비심을 낼 때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절대 그죠? 내가 자비심을 내고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할 때 절대 손해 없어요. 이익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 했죠. 베품. 그 인과는 부메랑 것이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베푼 것이 나한테 돌아오지 내가 베푸지 않는 것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가 정확하게는 나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결과가 맺어지는 인연과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 인 그죠? 나가 인이고 대상이 연이 돼요. 그러면은 이 인이라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수박씨는 인이 되고 토질과 그죠? 다른 조건들은 연이 됩니다. 수박씨가 아무리 좋아도 땅이 별로 안 좋다면은 우리는 수박이 잘 안 열려요. 또 씨앗이 흙껍데기라면은 땅이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하더라도 열매가 잘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연과의 법칙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나가 더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가 진정으로 그죠? 자비를 베푸면은 대상은 거기에 따라 바뀌게 돼 있어요. 아까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죠? 이거와 같이 우리가 내가 이 자비로 채워질 때는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부처 세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를 보는 자, 그죠?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번은 이 박하리 옹기장이 박하리가 그죠? 아파서 마지막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소원이 부처님을 한번 칭견하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죠? 자기 형편상 부처님을 집에 모셔오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마침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박하리 집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박하리 집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 박하리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부처님한테 일어나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박하리야 그 힘든 몸으로 무리하지 마라. 이 썩어 죽어 없어질 이 몸뚱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법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본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연기를 그 박하리에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기의 법칙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이 연기의 법칙은 인과응보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연속성의 법칙 이것이 연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연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사성제와 팔정도 이쪽으로 다시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